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공부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사실적인 깨달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정리하고 또 그 정리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건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 13일 목요일 교리교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우리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좁은 문의 문지기와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그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보며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당되는 철로역정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언덕을 올라가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저의 유익을 위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집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저의 여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소.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했고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비밀스런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으며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은 훌륭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된 진리를 알고 죄인들에게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이 마치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분의 뒤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봉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보고 무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당신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본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해석자는 손을 붙잡고 크리스천을 이끌어 매우 넓은 거실로 데리고 갔다. 거실은 빗자루로 한 번도 쓸지 않아서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석자는 잠시 거실을 둘러본 후에 하인에게 먼지를 쓸라고 말했다. 하인이 쓸기 시작하자 온통 먼지가 날아다녔다.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해석자가 옆에 서 있던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고 지시했다. 처녀가 물을 뿌린 후에 방을 쓸자 거실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거실은 달콤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내적 부패로 전 인격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방을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방을 쓸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온통 날아다녀서 방은 절대 깨끗해지지 않았고 먼지 때문에 당신은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금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 우리 영혼의 죄를 살리고 힘을 얻게 해서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신 것과 같이 처녀가 방에 물을 뿌린 뒤 청소를 하자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인간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면 마치 처녀가 방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가 정복되고 진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영혼은 깨끗해지며 결과적으로 왕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더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으나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질문했다. 정욕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자는 저들의 통치자가 내년까지 기다리면 최고의 것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지금 모든 것을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이가 보석 가방을 들고 정욕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았다. 정욕은 보석들을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안 되어 정욕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두 소녀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정욕은 현세의 사람들이며 인내는 내세의 사람들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년까지, 즉 다음 세상이 올 때까지 그들의 좋은 몫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가치 있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는
다음 세상의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욱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대로 정욕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두 정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알았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다렸으며, 둘째, 정욕에게 누더기 옷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의 영광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욕이 좋은 것들을 자신이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내가 마지막에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욕망을 조롱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자신의 시대가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승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소비할 시간이 많아 결국 남는 것이 없지만 나중에 자신의 몫을 받은 자는 영원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저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탐내기보다 장차 올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육신적인 욕망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급속히 사이좋게 지내지만 장차 올 것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교재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좁은 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찾고 구하는 원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할 때 그 간절함이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아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찾고 구하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또 찾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소중한 것을 얻기까지 찾고 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과 오늘 해설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석자가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합니다. 이 촛불을 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써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석자는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석자가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여서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알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될 일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참된 목자의 특징으로서 신중함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설교와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는 청중을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과 같은 설교자들과 비교할 때 참된 목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죠. 그래서 참된 목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다루는 자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좀 뭔가 개그화시키는 아니면 좀 이렇게 예능화시키는 그런 유행 아닌 유행들이 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 중심에 진짜 생명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웃자고 떠들어대는 식의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청중의 느낌만을 위해 수고하는 설교자, 청중의 반응에 혈안이 되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따라가는 설교자는 참된 설교자도 아니고 참된 목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해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그림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참된 목자는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두는 자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향하여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그림에서 보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지런한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언젠간 무너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또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철저히 가르치면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 부탁하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입술에 뭐가 써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이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진리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야기와 함께 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의 어떤 그런 흐름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교단과 그런 단체들은 설교에 많은 예화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설이 붙지도 않죠. 또 예능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절대 섞으려고 하지 않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꺼리지 않고 온전히 다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또 말씀을 전하다 이것이 좀 양이 많다면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다 전달하려고 해야 되는 게 이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기쁨을 위해서 그것의 눈치를 보며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역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건강하게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8절 내용이죠. 참된 목자는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한 자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 혈안이 되지도 않고 허덕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버렸다라는 거죠. 넘어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적인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 뒤로 한 것입니다. 간청하는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자, 간청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참 많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사조 때문에 참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많이 왜곡되고 좀 이미지가 나빠질 때도 있는데 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것은 참 귀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기, 목적, 계산, 내 이익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변질되는 겁니다. 황금 면류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황금 면류관을 쓴 이유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수고한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소개를 하면서 해석자가 아까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과 29절 30절을 같이 볼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또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참된 목자가 얼마나 희귀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썼죠.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썼던 시대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들이 교회 속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쯤 되니까 이제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겠죠.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회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영혼 위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 마음대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저 정치적인 것들, 세상적인 영광, 유익 이런 것만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얼마나 희귀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자질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참된 목자는 영혼 위에 구원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목회와 전도의 사역에 적용합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게 단번에 5분에 10분 만에 그렇게 한 번에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하기까지 그 영혼을 돌보고 수고하는 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쏟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참된 목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머니가 자녀를 모유로 수유하여 기르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것처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처음에 이 초상화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된 목자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가르침으로 있는 이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참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참된 목자를 만나야 천성에까지,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목자를 분별하여 그의 사역 가운데 있어야 자신의 구원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아무나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건 알고 그분이 틀린 건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잘 가면 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이거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참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곧 닥쳐오는 멸망을 스스로 갖다가 간직하고 소유하는 이들이다라는 거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거짓 목자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목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목자의 특징은 탐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차 있고요. 자신에 대한 자랑의 말을 많이 하죠. 예화랍시고 자기 자랑 엄청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며 맨날 주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완전 노예 삼아버리죠.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참 요즘 이단 사이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렇구나가 보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분별의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방을 얘기합니다. 이제 방에 가서 막 먼지가 가득한 방 치우고 이런 얘기인데, 자, 먼지가 가득한 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먼지는 원죄와 내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지가 가득한 방은 아직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자연적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더러운 상태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방에 먼지를 쓸으라고 처음에 시킵니다. 그 사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누구일까요? 방을 쓸자 먼지가 더욱 일어나고 깨끗해지지 않고 막 오히려 숨 막힐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였도다. 방에 먼지를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인이 방을 쓸기 시작한 것은 율법이 인간의 내면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말하죠. 율법을 듣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먼지가 더욱 일어나고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는 더욱 증가되기 때문이죠. 즉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없앨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를 다 감당하라 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물을 뿌린 처녀를 의미해야겠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율법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죄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처녀는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방을 깨끗이 하였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원리가 그 심령에 새겨져서 죄를 물리치고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죠. 율법에서 멈춰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비참함을 알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키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영혼을 씻는 작업이죠. 그래서 영혼에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의 효과로 그 영혼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죠. 정욕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욕은 지옥 백성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정욕은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그는 쉽게 미혹되며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조급함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욱이 정욕이라는 것은 죄성과 부패성에서 나오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욕은 조급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이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죠. 낭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보존하시는 뜻도 있겠지만 절제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위해 투자하고 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법칙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상태죠. 자신의 재산만을 증가시키고 이웃의 어려운 삶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지기 역할을 기대하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가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인내가 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가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비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복된 이유는 확실한 구원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참된 백성은 나중에 어떤 것들을 받습니까? 마지막이죠. 참된 백성은 참된 백성은 인내하여 나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 그것은 어떤 것이 됐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인내하여 주님으로부터 결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중간에 망한 것 같지만 아니었죠. 욥이 인내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얻은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실의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함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 신앙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바른 경제관과 바른 청지기관을 가진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잘 가지고 이 세상에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